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강한 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살펴볼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중된 탄압과 그로 인한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서 심히 낙심해 있는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차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맺으신 언약의 보증, 즉 약속의 신뢰를 보장할 근거로 자기 자신을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나은 능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세우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증이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최종적인 결론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말을 하고도 또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무리 큰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하고 없어지겠지만 또 인생들의 허무한 다짐들 또한 온전히 지켜줄 수 없겠지만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그분의 말씀만 굳게 붙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언뜻 보면 맥을 끊고 갑자기 끼어든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또 여느 다른 족보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인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족보만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첫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의 족보와 함께 레위 지파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이제 모든 지파의 족보를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구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자신들이 가진 혈통적인 부분이나 또한 어떤 뛰어난 능력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 족보가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는 것은 장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물론 장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될 경우에 차자가 그 위치를 상속받게 되는데 레위는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뛰어난 가문 또는 뛰어난 능력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0절을 보면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하여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야 할 만큼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자신의 말주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가 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바로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것은 모세의 말주변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모세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이나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시며 사람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온전히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들과 이 땅의 복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